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고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에 오히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느니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오가라라 하느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과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다같이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인도 사람 중에 야다보 파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야다보 파행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이제 16살 때, 그 중학생 때 인도에서 또 인도에 있는 그 내륙섬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내륙섬인 그 마줄리 섬으로 오랜만에 여행을 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갔을 때는 거기가 숲이 울창하고 아주 그냥 동식물이 아주 번성한 곳이었는데 홍수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다 뽑히고 황폐해지고 자연환경이 다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종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 나무가 없어서 생긴 일이죠. 그래서 이 어린 그 청소년 야다보 파행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죽는 거라면 나라도 한번 나무를 심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는 매일 마줄리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정부도 포기한 일을 1979년부터 그 작은 청소년이 가서 나무를 심는 겁니다. 1년을 심고 2년을 심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무를 심었지만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파행의 그 땀의 결실이 이제 무성하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파행은 40여 년이 넘게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줄리 섬에는 여의도의 2배나 되는 그런 숲이 조성됐고 그리고 또한 멸종 위기종인 이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한 사람이, 연약한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일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까? 긴 시간을 이겨내면서 인내로 그 섬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현대판 인도에 이제 나무를 심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 생활에도 인내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인내해서 다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면류관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이 인내한다고 할 때 그 인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인내하는 믿음이 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쭉 우리가 살펴봐서 알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을 때의 일이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옮겨간 그 바울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의 죄목을 이제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죄였습니다. 그때 이제 총독으로 있던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이제 당분간 구류해 놓고 그리고 자유를 주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가이사랴에 억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벨릭스가 아니고 베스도가 오게 되죠. 자, 그래서 2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조금 더 환심을 사서 자기가 총독직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제 바울을 구류해 두었다 그랬는데 얼마 동안이나 그렇게 당분간 구류해 두겠다는 게 얼마 동안이나 구류해 두게 됩니까? 바울은 얼마 동안 갇혀 있어요? 얼마죠? 이태가 지났다고 했잖아요. 2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2년 동안 지금 바울은 그 가이사랴에 억류되어 있는 겁니다. 그에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는 또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에베소에서 그가 결심하고 희망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이제 로마까지 가는 거. 더 크게 봐서는 로마에서 이제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매우 원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과 꿈은 그저 단지 바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기도 하고 그가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안토니아 요새에 갇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너 로마 꼭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열망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어때요? 어떤 방해도 받지 말고 일이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이루어져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래서 로마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뜻하지 않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다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으로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가이사랴에 머물게 하셨어요. 우리는 계획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악한 계획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이것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시간과는 달리 다른 시기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를 늦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시간과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또한 심적으로 힘들게 느껴지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것, 아주 소소한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11장 7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보면 믿음의 우리 선진들을 쭉 얘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는 이러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노아에게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홍수 심판이 있을 거니까 방주를 만든다 그랬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때 홍수의 기미가 보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1장 7절에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그랬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일어날 징조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직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홍수도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노아는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방주를 만들면서 그가 기다린 세월 그것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노아의 시대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홍수를 심판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노아는 어땠느냐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의인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듯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이 방주를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이제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방주를 그러면 얼마 동안에 걸쳐서 만들고 지금 그 홍수가 오기까지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 6장에 나오는 처음에 이제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고 해서 하라고 그랬다는 것을 놓고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이 그러면 방주는 얼마나 건드려서 만들어지고 홍수는 얼마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요. 그렇다고 제가 자꾸대로 막 해가지고 정확한 연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건 말씀드리겠고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방주를 만들라 내가 홍수 심판을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로 들어가라. 넌 그럼 홍수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랑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아내와 내 아들들과 또 누구? 며느리.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장성해서 이제 결혼해서 지금 아내를 두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혼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들들은 과연 언제 났을까?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아는 창세기 5장 30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세요. 된 후라는 글자가 작게 돼 있어요. 성경은. 왜 작게 돼 있느냐면 요 말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고 어떤 사본에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노아가 500세 되었을 때에 날 수도 있고 된 후에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일찍 잡아서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고 한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몇 년생으로 낳았다 그러면 500세에 낳고 501세에 낳고 502세에 낳았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빨리 낳았으면 그 정도에서 이제 그쳤겠죠? 아니면 어때요? 아무리 길게 낳았어도 510년 크게 봐도 그 안에는 세 아들을 다 낳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전례에 의하면 그 남성은 30세가 되면은 다 출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출가를 다 그냥 완성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면은 이제 늦게 잡아서 이 아들들이 만약에 510년까지 다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540년, 그러니까 약 53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어때요? 아들들이 다 출가해서 장가가서 지금 아내를 맞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다 아들들이 그렇게 장성해서 결혼했을 때가 노아의 나이 530세나 540세 때. 그러면 홍수는 언제 일어났어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됐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아들들이 장성해서 며느리까지 이제 아내까지 두고 노아에게 며느리가 있고 그 며느리까지 다 해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기다릴 때 그때를 따지면은 약 어떻게 됩니까? 6,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6, 70년이 되는데 노아는 그때까지 그 땅에 살면서 홍수의 기미도 볼 수 없었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보이지도 않았어요. 징조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 홍수 올 때를 기다렸어요. 그게 6, 7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을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담고 기다려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홍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믿음으로. 믿음이란 건 뭐예요? 별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지만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 그것이 우리는 믿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다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 또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이 다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속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다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잘합니다. 그게 아주 명화라고 부르는데 그 명화를 만드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0년이 걸렸어요. 때로는 밥 먹는 것까지 잊어가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또 미켈란젤로 어땠습니까? 시스티나 성당 벽화에 천지창조를 그렸잖아요.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누워서 그림을 그리면서 8년 동안 그 일을 해요. 모든 일들을 중지하고 그 일에만 집중해서 8년을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나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위대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렇게 8년 내지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도 이렇게 기다리며 인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일을 이룬다고 할 때에요. 어찌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은 꼭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에 합당하다 싶으면 그 일을 꼭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집니다. 변경될 수 없어요. 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마침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모든 영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때때로 다가오는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고통을 감수하자. 고통을 감수하자. 자, 한번 이제 오늘 25장 그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세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로마에서 온 총독은 주로 가이사랴에서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가이사랴에서 머무는데 이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스도가 부임했는데 가이사랴에 있다가 3일 후에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거기 가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고위직 사람들, 제사장을 비롯한 높은 사람들이,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도 상견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2절, 3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라. 거기서 다 베스도와 이제 대사들과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이 서로 상견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상견례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을 고소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스라엘의 악한 자입니다.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성전을 이제 더럽힌 자,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전혀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정식으로 한번 그 총독이 보는 자리에서 재판을 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재판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을 이제 이를 갈면서 죽이기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는 사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로마 군대가 가이사랴에서 이 바울을 끌고 오려고 하면 그 사이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미고 바울을 송환해 오라 이런 말을 부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베스토에게. 자, 그래서 4절에서 5절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청을 거절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스토는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아주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는 것은 맞지. 나도 이제 당신들하고 인사하고 여기 잠시 머물다가 가이사랴에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만약에 바울에게 무슨 잘못할 것이 있고 고소할 것이 있으면은 바울을 내리고 자꾸 여기로 오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내려와서 고소하시고 그러면 정식 고발하시고 그럼 정식 재판을 거기서 열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완곡하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또 8절 보면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들러서서 서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바울은 한 8일에서 10일을 머물다가 가이사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유대의 고위층들도 이제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이 열립니다. 신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고발을 하지만 바울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고 정말 거기서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바울을 이제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제 베스도가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베스도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자기가 승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좀 협조도 받고 호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자기가 다스릴 때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봐서는 베스도도 바울이 없다는 걸 알고 강직해서 유대인들을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환심을 좀 사고 싶은데 그러려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좋겠는데 하면서 마음에 흔들려서 지금 바울에게 하는 겁니다. 당신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을 받겠어?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고 강직해 보이는 인물이 지금 이제 유대인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릴 때의 그 행보를 손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1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니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황제에게 재판받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겁니다. 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 만약 행한 것이 있으면 제가 죽을 죄를 졌으면 저는 죽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저 사람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총독께서는 저를 그 유대인들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황제의 재판을 지금 신청합니다. 상소합니다. 그러면서 재차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도 함부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보면 바울은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한 지금 고통의 위기에 지금 생명이 빼앗기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이제 베스도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냅니까? 12절을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지금 베스도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내려온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석자들과 상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울이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 당신은 황제에게 가야 돼. 로마로 가라! 그러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본문을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2년 동안이나 희나긴 그런 자유가 좀 주어졌다고 하지만 그 억압받는 그 입장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있어야 돼.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한 베스도도 깜찍한 줄만 알았는데 자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그런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서 자신을
유대 사람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있어요. 이런 힘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바울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겪은 후에야 바울을 그의 소원인 로마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통을 만나게 되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고통을 피해갈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내게 이런 나만 꼭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만 저도 그럴 때 있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이 주어져야 돼? 왜 내가 힘들게 해야 돼? 힘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고통을 잘 감수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그때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서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체하셨는지, 왜 그 고통을 지나게 하셨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혼돈스러워요. 지금은 막 내 인생이 다 얽히고 설키고 얽힌 실타래 같은 느낌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로 가도 절로 가도 뭐 좌충우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고통을 감내해가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수 아시죠? 자수. 근데 이건 아주 쉬운 십자수 보여드리는 게 십자수. 보니까 이게 뭘 그리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뒷면이에요, 뒷면. 하나는 어렴풋이 알만한 것 같아요. 하트는 좀 알만한 것 같아요. 그치, 빨간 거? 하트 같이 보여요? 하여튼간,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정교한 자수는 더 뒷면이 아주 그냥 알 수가 없게 너덜너덜 하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이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고통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뭐냐면 어떤 때는 어렴풋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몰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냐. 바로 이거예요. 분명해 보이죠? 소하고 영문이 써있고 하트가 있는 하트가 있는 그렇죠?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저 우측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측을 먼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에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엉망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서정하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나만 왜 이렇게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나? 시험과 고통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자주 오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그 고통을 저주하거나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겪어야 할 거면 우리가 단대히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길을 의연하게 좀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해 가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나중에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곤충 중에 인내의 곤충이 있다고 해요. 인내의 곤충이 뭔지 아세요? 인내의 곤충. 뭘까요? 요거예요, 요거. 뭐요? 나비. 나비는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이 나비가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드러낼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인내의 과정을 겪어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알에서 애벌레가 되잖아요. 그 애벌레에서 허물을 벗기까지 참고 인내하는 탈레바꿈의 과정을 4번 정도 한다. 4번. 한 번 허물을 벗잖아요. 그러면서 또 벗어야 돼요. 그걸 4번이나 해야 돼요. 그렇게 벗을 때마다 애벌레는 몸도 커지고, 색도 달라지고, 무늬도 달라진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딱딱한 번데기가 되는 거예요. 번데기가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번데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비가 되기 위해서 참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 고치를 뚫고 나와야만 비로소 나비가 돼요. 그리고 찬란한 그 아름다운 그 날개를 펼치고 이제 그 자연이 나비의 것이 되고 꽃이 나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작게는 2개월, 길게는 1년이라고 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쉽게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 없이는 성공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 계획하신 바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 때때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때로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고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겁게만 다가오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고 어떻게 고통을 감내해 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성령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기다려야 할 때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뿐만 아니라 힘든데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능히 견디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내놓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든 일이 만약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내하고 고통을 뚫고 나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귀한 상급도 또한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옵소서. 고통과 고난도 감수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원대한 뜻도 깨닫고 귀한 영광을 또한 얻는 시간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